여러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그 내용은 이미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금강경 4분, 5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미 아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제 얘기는 좀 적게 하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은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이렇게 이제 금강경 말씀드리기 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을 복습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금강경 2, 3분에 대해서 충분한 복습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복습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금강경 4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 내용 중에 핵심 수로, 즉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 이제 보시라는 것은 남한테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보시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에 따라서 사람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절대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다 틀리고 지문이 다 틀리고 성격이 틀리듯이 가져온 업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공부를 잘 하게끔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요. 전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게끔, 공부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보시라는 말은 이제 남한테 베풀어 준다라는 뜻인데, 베풀어 준다라는 뜻은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물질만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을 준다, 선물을 준다, 기타 뭐 보약을 준다, 이렇게 물질을 준다라는 물질밖에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주는 데는 물질만 주는 게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비법을 가지고 있다, 뭐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 비법을 알려주는 것은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주는 겁니다. 또 지식을 주는 것도 주는 것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시험은 물질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물질만 주는 보시를 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재물이라는 재자를 쓰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주는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 어떻게 보면 법문하는 것도 정신적인 가치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법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재시는 주로 보시는 보시되 공부의 소질이 조금 적은 사람, 물질만이 다인 줄 아는 사람 중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시 중에서도 재시밖에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난 물질도 좋지만 따뜻한 미소가 더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주는 그런 것도 보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를 하더라도 그쪽에 더 중점을 둬서 보시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닦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재시와 법시만 있는 줄 아는데 그 말고도 또 보시가 있대네요. 요 보시는 아마 잘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보시는 굉장히 정도가 높은 사람, 어떻게 보면 깨친이에 준하는 도인과 같은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외시라고 그래요. 무외시. 요 외자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없을 무자. 이게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시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관세음보살을 많이 염했던, 관세음보살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여기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시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저는 그 두려움이 없는 보시, 그 얘기를 어렸을 때, 학생 때 관음경을 많이 읽으면서 관세음보살을 많이 염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공포가 없어지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성경을 직접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목사의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은 뭐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라.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수도장에 갔더니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자주 하세요. 마침 성경에 있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제일 법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마시길 바론 이런 발언이 담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물건을 드릴 때도 그렇고 그냥 절을 할 때도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마시길 바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그리고 이제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리까 하고 이게 질문을 드리면은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성경에서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또 관세음보살은 무해를 베푼다라는 그런 표현, 또 수도장에서 백 선생님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아마 성경의 말씀은 우리한테 무해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 선생님의 말씀 속에도 역시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요. 불안과 초조 속에서 빨리 늙고 빨리 병들고요. 그리고 각종 재앙을 불러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뭐 어떤 좋은 방법을 일러주는 건 못지않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언적 말씀. 이것만으로도 마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하는 수가 있음을 저는 종종 발견하고 바로 그런 것이 무해를 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무해를 보시하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 많이 닦은 사람, 어떻게 보면 깨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갈수록 좀 정도가 낮은 사람은 베풀더라도요. 물질밖에 베풀 줄 모릅니다. 근데 조금 정도가 높은 사람은 물질만이 다가 아닌 줄 압니다. 뭐 밝은 웃음, 친절, 또 어떤 정신적인 가치, 깊은 철학 등등 이것이 굉장히 사람의 행복 그리고 능력,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정도가 더 높은 사람은 실제로 두려움이 없게 해줍니다. 근데 특히 요 경우는 사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들었더니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라. 역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안 듣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는 요 정도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불자들은 요걸 잘 모릅니다. 이게 도인이, 즉 깨친이, 좀 달리 말해서 정신적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말이 그냥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속에는 법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그러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근심 걱정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립 서비스 수준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단순한 친절에 불과하고 말로만 하는 위로에 불과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점점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말에 위력이 붙습니다. 우리 저주를 할 때 그 말에 독이 붙어서 그 사람을 해롭게 끼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담을 할 때 위력이 붙어서 그것이 덕화를 입힌다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도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을 텐데 세상에는 닦은 사람이 있고 말 속에 위력이 있는 사람을 체험하면서 실제로 도인의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말에 이제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요, 인터넷으로 듣는 것, 요새 인터넷 시대라고 그래서 인터넷 만능 시대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새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여기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학교가 사라진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식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식 강의는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다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위력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만일 도인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다고 칩시다. 인터넷으로 듣는 것과 직접 가서 듣는 것,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듣는 것,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종교적인 법문은 자기 몸을 좀 수고롭게 해가면서 직접 들을 때와 인터넷으로 들을 때와 상당히 틀립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닌 실제로 위력이 붙은, 법력이 붙은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약간 얘기가 교과지로 가는데 나중에 그 논의할 때 이 얘기가 꼭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제시건, 법시건, 무외시건, 이 정도가 조금 높은데 요런 보시까지 하게 되는데 이 보시를 왜 하라고 하느냐? 그냥 평범하게 살려면요,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장사해서 이치 바르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평범하게 살아서는 우리 고통을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고 무지해서 지혜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해질까, 또 능력이 있어질까,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 이런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잘 아시는 승인의 말씀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보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하는 것은 그대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길이다, 지혜롭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보시오라고 해도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참고해서 들을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해라. 제시를 하건 법시를 하건 무의식을 하건 보시를 해라. 베풀어 주어라. 가지고 있지 말고 베풀어 주어라. 그런데 여기 이제 무슨 표시가 나오냐면 어법의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요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어디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요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보시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 불안의 세계에서 평화의 세계로 가는, 또 무지의 세계에서 밝음의 세계로 가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인데,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그냥 계산하고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보시에서는 보시의 효과가 없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소주하여 보시해라. 뭐 계산을 하고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보시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은 나쁜 일이고 보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타산 따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해타산 따져야 되겠죠. 이해타산도 없이 무조건 한다는 것은 이건 무지고요. 그런 사람이 가장이 되다간 집안 망합니다. 그냥 계산한다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계산하면서 내가 얼마큼 줬으니까 난 얼마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계산적인 삶,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삶은 그럴듯한 삶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살아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산란된 마음을 평화롭게 할까? 올바른 이치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치를 뛰어넘어라. 계산하지 말아라. 계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적인 삶 속에서는 이런 고통의 세계, 산란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무조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고 지식을 주고 나아가서는 두려움이 없는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응무소주 행어보십니다. 근데 요거만 잘 설명한다면 금강경 4부는 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참고로 저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태어난 사람을 네 종류로 저는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종류. 우선 첫 번째요, 주의 보고 듣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보고 듣는 것이 다라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 돈에서 남한테 나가는 것은 당연히 손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다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선물이 나한테 와요, 또는 돈이 와요. 돈이 오면 이걸 내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고요, 나가는 것은 손해라고 보기에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이 다하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을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 만능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만이 이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때로는 손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철학이 있는 사람한테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철학이 없고요, 또 그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보시라는 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보시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돈 줘? 내 뼈심 들여서 번 돈을 왜 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아무리 인색한 사람들도 자기 처자식한테는 줍니다. 제가 자꾸 처자식 하고 여자한테 뭐 빠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자를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자를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남자이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남자를 중심으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익숙해서 뭐 여자한테 빠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은 뭐 지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데, 여자를 뭐 빠지는 요물처럼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경우는 또 반대로 남자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시 안 합니다. 내 돈 왜 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희망은 아주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생이 있다라고 칩시다. 내생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생에 아마 사람 몸 받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요. 이제 철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학이 없고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지만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줄 줄도 알아야 되겠다. 또 나가는 것이 반드시 손해가 아니로구나.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가치를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도 때로는 득이 되는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속이 인색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직 인색 덩어리고요. 이건 인색하지만은 생각할 줄 아는 인색입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팔았던 그런 사람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고요. 연습을 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타고날 때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에 속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실 때 보시는 분 대개 아시겠지만 무료급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노인들한테 베푼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인색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인색할 것이다. 제가 주기 싫어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주기 싫어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무료급식이라는 것을 해보니까요. 너무나도 속이 넓은 사람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무료급식으로는 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익명에 사람들이 와서 시장이 가까우니까요. 물건을 놓고 가시는 분들. 익명이에요, 다. 돈을 놓고 가시는 분들. 너무나 세상이 따뜻한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살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벌했을까요? 내 마음이 살벌했을까요? 그때는 아마 내 마음이 살벌했고 인생으로 꽉 차 있었을 때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푸는 연습을 차츰차츰 하면서 제 마음의 탐심이 사라지면서 인색이 사라지면서 제 마음에 따뜻한 것을 체험하면서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느덧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는 그런 기쁨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어른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소극적이고 왜 비관적이고 왜 아가 같은 줄 아세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좀 더 적극적이 되고 낙관적이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교육자가 여러 가지 교육학적인 처방을 내놓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처방. 사람이 좀 더 적극성이 돼야 된다. 사람이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사람이 좀 더 지도자적인 기질을 갖춰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전 자꾸 봉사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주는 마음 연습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주는 마음 연습하면요. 지도자적인 기질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속담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Ownership is serv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이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바꾸느냐. 뭐 어떤 방법으로 수련해라. 뭐 거기에 처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장 좋은 처방은 봉사해라. 주는 마음 연습해라. 적극적으로 베풀어라. 이런 처방 내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주는 것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이번 그 대만 가서도 느낀 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한 게 그분들은 아마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재공덕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업단체에 가서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에 어울려서 자꾸 주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받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서부터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실감나게 체험을 하고 주는 것이 이렇게 즐거움냐.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안 아깝다. 이렇게 내가 바뀌었다. 이것이 봉사의 원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가신 분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주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인정도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반대로 세상이 차더라. 세상에 나쁜 놈만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가 그래요? 웃는 사람이 그래요? 예. 안 해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봉사해 보세요. 무료 급식에 와서 봉사해 보세요. 근데 봉사를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봉사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봉사의 즐거움, 주는 맛의 즐거움을 알아야 된다. 할 때까지 봉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체유심조를 깨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요. 외부가 다라고 하는 사람은 외부 자극에 민감합니다. 돈만 뺏겼다 하면 그냥 부르 떨고 욕을 해요. 부모한테까지도 소송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새 효도라는 개념이 너무나 실종된 것 같습니다. 효도가 왜 필요하냐, 왜 효도가 좋으냐, 이런 것을 이쪽 사람, 이쪽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 모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뭐 제가 어느 종파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저 종파 있는 스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한테 은혜를 갚는 길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모한테 은혜 갚는 길은 자식한테 잘하는 거래네요. 이게 말 됩니까? 지가 자식한테 잘하고 싶으니까 잘하면서 핑계는 효도를 한다네. 이게 효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스님이라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이거 큰일이다. 이 효도는 무주상보시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효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 상한다고 하게 해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일체유심조를 깨친 사람은 완전히 외부의 자극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업보이줄에 끌리질 않습니다. 보시를 하더라도 계산에 의해서 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는 이쪽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쪽은 약간 가능하고요. 이쪽은 괜찮습니다. 저는 이쪽을 대승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일체유심조를 깨친 사람을 최상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체유심조는요. 오로지 우리 금강경 수행법, 자꾸 바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도 이쪽으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올라오는 생각을 다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주기가 싫어요. 근데 주기 싫을 때 한번 자꾸 주기 싫은 마음을 바쳐보세요. 아, 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이 나를 상당히 이제 자존심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여지없이 화내면서 그냥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요 세 번째 사람도 어느 정도는 견디지만은 불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쪽의 사람은 남이 나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분별이 저기 마음 밖에 누가 있다라고 만든다라는 것을 알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자타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외부에서 누가 나한테 불쾌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내 진심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얼른 바치게 됩니다. 또 자꾸 바치다 보면 결국은 일체유심조를 깨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일체유심조를 깨치게 되고 일체유심조를 깨치게 되면서 비로소 무주상보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주상보시가 가능해야만이 완전히 내생의 사람 몸을 받는 것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거의 사람 몸을 받는 경우가 힘들대요. 지옥 간다라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도, 또 이 경우도 거의 사람 몸 받기가 아주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경우는 이런 케이스도 드물지만 여기는 아마 꽤 사람 몸 받을 거로 저는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사람 몸을 곧잘 받는데 어떤 경우로 받느냐 하면은 죽을 때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조금이라도 착한 마음을 내거나 사람을 없이 좋은 마음을 내면 사람 몸을 받는 수가 어쩌다 있고요. 또 언젠가 도인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도인이 와서 구원해 줘서 사람 몸 받는 수가 있대요. 이게 지 힘으로는 이 두 케이스는 거의 사람 몸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 몸 받고 이런 내생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실제로 체험해 보신 분은 아니고서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아마 사람 몸 받기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법문으로 들으실 기회는 아마 드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천하에 깨친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시는 분은 아마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실제로 어떻게 분별내서 사람 몸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사람 몸 못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느낀 바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내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몸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사람 몸 받아도 불법 만난다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또 불법 중에서도 정법이라는 게 있다네요. 정법 만나기 아주 쉬운 것 같지 않다라고 그럽니다. 정법은 바로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서 찾는 가르침. 이게 정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참선은 그대로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선도요.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참선하는 경우는 정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선 자체가 정법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로 가야 되는데 특히 일체유심조, 이게 성인의 반연에 올르는 것은 수도를 하되, 수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자리 걸음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말씀을 길게 나눴습니다만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더니 다란이를 외우라고 그러셔서 다란이를 외우고 또 금강경을 읽으라고, 관세음보살하라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셨다고 그래요. 또 법화경을 쓰라고 그래서 법화경도 썼다고 그래요. 근데 하라고 하는데 어떻냐 그랬더니 할 때는 조금 낫다가 조금 있으면 또 고통이 온대요. 또 하면은 조금 낫다가 똑같이 온대요. 몇십 년을 수도를 했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경우는 100년을 하건 200년 하건 일체유심조는 못 깨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는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되고 복 지었으면 복 받아야 된다는 인과응보의 말씀. 부처님 말씀이니까 아주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기초한 분은 결국 제자리 걸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금강경 공부법이 왜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그 죄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치면 죄가 본래 없어진다라는 것이 공의 진리입니다.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 지었어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참이 아닌 줄 알고 깨쳐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어야만 제자리 거슴에서 벗어나지.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 가르침이요, 사형수한테는 가서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려움 받는 사람한테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불교가 안 통합니다. 포기해서 거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것은 전생에 지은 과보다. 이건 고통이 다 해서 전생의 과보가 떨어질 때까지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불교 믿습니까? 근데 고통받더라도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공의 진리를 깨치기만 하면 바로 한다름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의 희망이 있고 불교를 믿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불교가 포교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탈북자들 거의 다 기독교한테 뺏깁니다. 사형수들, 죄 많은 받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다 기독교한테 뺏깁니다. 그 죄와 고통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달으면 한순간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해볼 만한 거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가르침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다른 것과 틀린 점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금강경 4분의 내용이고요. 실제로 일체 유심조를 깨치면 그 참 말하는 사람도 법력이 붙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 복덕은 불가사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금강경 5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곧 사국에가 있어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 근데 범소유상을요, 이 금강경 해서서 잘 보셔야 됩니다. 금강경이면 금강경이 다 같지.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놔야 제대로 된 해석이지. 실천 불가능하도록 해석을 해놓는다면 그게 어디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해설서에는 범소유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마음 밖에 이런 세상의 자연 현상, 사람과의 관계, 등등. 즉, 마음 밖의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다, 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 닦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해석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실제로 부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이 범소유상, 마음 밖에 뭐가 아닙니다. 발근이가 보면 마음 밖에 뭐가 없어요. 있다라고 보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분별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마음속에 분별망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분별망상, 죄 지었다는 생각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난 벌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법당에서도 얼마 전에 무슨 재앙이 하나 일어나서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런 재앙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각종 분별망상이 다 불러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것이 겉의 것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만 잘 닦으면 밖의 것도 해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수행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해석이 아니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종 분별망상이고 개시허망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바로 행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되고요. 실감나는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유인물을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또 논의는 지금 질문하시지 마십시오. 아마 2주일 후쯤
다시 오고 복습할 기회가 있을 때 2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2주 후에는 요 논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답변의 말씀 드리기 전에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난 이렇게 깨쳤다. 깨친 것을 갖고 의논해 보자. 이러신 분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아주 반갑게 맞이해서 의논의 상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그게 A학점도 안 주고 취직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뭐, 다른 거 바쁜데 그 일부터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금강경 4분, 5분에 관한 내용, 또 기타 요 4분, 5분 아니래도 좋습니다. 다른 인생의 자기의 관심사 모든 것들은 다 4분, 5분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10여 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질문 하실 시간, 그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을 제가 인사를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에 보면 윤회를 같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 때, 저는 학생 때부터 불교를 꽤 독실히 믿는 편이었고, 특히 불교 신자가 적었어요. 속으로는 믿으면서 표방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나 불교 신자요라고 표방하는 학생들이 주위에 너무나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당당하게 나 불교 신자요 하면서 불교를 열을 올리고, 불교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가톨릭이나 이런 믿는 친구들하고 또 기독교 믿는 친구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말싸움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싸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내하고 들으려고 합니다만 그때는 저도 지는 거 싫어서 바락바락 우기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는 윤회가 있지만은 뭐 가톨릭에는 윤회가 없다. 윤회를 정말 있다고 믿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윤회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아주 도인 같은 분이 있어서 가서 질문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윤회라는 게 있느냐? 그러면 아마 어떻게 대답하실 줄 아세요? 너 생각이 수시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수시로 변하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다가 없어졌던 생각이 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없어졌던 생각이 또 다시 나오고요. 어떤 주기적으로 되풀이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생각이 없어졌다 또 나오고 또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처럼 윤회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자꾸 되풀이해서 나오지도 않고 주기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항상 한 생각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여여부동하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윤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죽음이 있느냐 이렇게 도인한테 물었다고 칩시다. 그럼 도인은 죽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 사람 누구나 다 죽죠. 서열에도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가 죽는다는 그 생각이 죽음을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죽는다는 생각이 없다라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사실 죽는다는 생각이 우리를 죽게 만든대요. 윤회 생각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것이 윤회를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 없다라면 또 죽음이 본래 없다라고 깨친다라면 우리 앞에 죽음이 없다 합니다. 생각이 되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한테는 윤회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시종일관되질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 나왔다. 어떤 때는 나쁜 생각 나왔다. 또 나쁜 생각으로 쭉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 다 하다 보면 어느 때 또 좋은 생각 나와요. 이 윤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윤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윤회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한테 당연히 있는 겁니다. 서해열애 같은 분은 윤회를 안 만들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윤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티벳의 사자에서를 본 사람은 내 생에도 또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논리를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이제 서가열에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인간은 부처님과 똑같이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축생을 마음속에 그리면 축생을 선택한 겁니다. 축생이 바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밖에 짐승으로는 안 되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사자의 서에 그렇게 되어 있대네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축생으로 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그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생으로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찝기만 하면 다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장관이 됐다가 소가 됐는데 이건 너무 엄청난 거 아니냐. 근데 소가 되는 건 얌전하죠. 어떤 그 농부가요, 밭에서 지렁이를 이제 밭을 하는데 지렁이가 너무나 많더래요. 아유, 이런 지렁이 징그럽고 이 지렁이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근데 지렁이가 사실 밭을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그 유익한 동물이래네. 근데 지렁이를 하도 지겹게 여기니까 지렁이가 됐대네요. 이거 소가 되는 건 양반입니다. 소는 다시 사람이 될 공산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의 모든 것은 사람이 다 쓴대요. 뿔, 가죽 다 쓰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사람의 자식이나 모가 그 빚을 받으려고 다시 사람이 될 공산이 가장 많은 동물이 소래요. 지금 송담 스님 도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송담 스님 법문하는데 제가 듣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화두를 열심히 참고하세요. 사람 몸 받기 위해서도 참고하세요. 사람 몸 못 받으면 가축이라도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가축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가축이 되는 것은 왜 바람직하다라고 보느냐 하면은 사람이 될 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지렁이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소는 사람이 될 공산이 가장 많은 랭킹 1위. 영순이가 소래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또는 가죽을, 내장을 다 사람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빚을 지어주게 한 거고 빚 받으러 다시 태어난대요. 근데 태어나도요, 내 고깃값 내놔라 하면서 맨날 신경이만 하죠. 돈복은 있대요. 왜냐하면 고깃값 때문에. 그래서 200석, 300석 한 것이 다 전생에 소 몸 받아서, 소 고깃값으로 팔아서 그 값 받는 것, 그 대가가 200석, 300석이래네요. 200석, 300석은 꽤 큰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자기가 마음 먹으면 축생도 되고 심지어 지렁이까지도 되는데 소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거기도 도인을 그렸기 때문에 도인이 경영하는 목장에 와서 소가 됐는데 고담색이 뭐가 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근데 아마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거 나하고 가까운 인연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뭐가 됐을까? 그럼 모르겠다.
그 생각을 자꾸 한번 받쳐볼 겁니다. 미륵존열애를 해볼 겁니다. 미륵존열애를 해보다면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은 어떤 해답이 떠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해답이 못 떠오른다면 막연하게 이미지라도 잡힙니다. 꿈에라도 알아집니다. 아주 모르지는 않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대답이 분명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설프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전혀 감을 안 잡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성스럽게 하면 어느 정도 해답은 다 나와요. 지속의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쪽에 관심도 없고, 물론 제가 직접 키우고 성장시키고 젖도 짜고 복을 지어줬지만은 그 뒤로 소사에 나올 때는 제가 다 팔았어요. 판 뒤엔 뭐 다른 데도 관심 많은데 거기 뭐 제가 관심 가질 리가 없죠.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앉으시면 편안하게. 제가 애완견을 10년 넘게 키워왔는데요. 가을부터 종양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미리 이렇게 가게 하면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목사님께 여쭙는데. 네, 10년 넘게. 근데 키우시는 뭐 이유라도 있다면? 제가 처음부터 키운 건 아니었고요. 저희 그 아래측에서 그 강아지를 굉장히 학대를 하고 해서 이제 저한테 키워볼래냐 해가지고 그 집에 갔었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따라와가지고 그 집에 이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도 들고요. 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참 사람도 그런데 동물도 그렇게 정이 붙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말씀을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에 하신 그 경전을 불유교경이라고 그럽니다. 유교경 속에는 특히 아마 승려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데, 집에서 가축을 키우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절에서는 뭘 키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축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 저희도 목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목장도 했다는데 가축을 키우는 것은 어떠냐? 뭐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게요, 어떤 마음으로 키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도인의 지도를 받지 않고 그냥 키우는 경우는 지금처럼 그 정도 붙고 오랫동안 하면은 정이 붙습니다. 정이 붙으면서 지금 죽을 때 되면 안타깝고요. 아마 설사 죽었다면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것이 나를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도 해주고요. 그 키우는 맛에 내가 살았는데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획기적인 변화 요인이 없이 개를 계속 키우는 그런 개 목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거의 다 후생에 개가 될 공사는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 대학의 대학 이름을 제가 빼겠습니다. 쥐를 몇십 년 연구했던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신문에 사진을 보니까 그대로 얼굴이 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선생님도 그 사람을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쥐를 마음에 그려서 그런지 얼굴도 쥐까지 닮았습니다. 그 사람 내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내생커녕 금생에 벌써 쥐가 다 돼 있대네요. 이 일이 들은 거 끔찍합니다. 그런데 쥐가 되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대요. 내생에 사람이었다가 쥐가 되는 수가 있대요. 그것은 지금처럼 자꾸 그리는 경우입니다. 정 붙이는 경우도 그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를 자꾸 그리시면은 까딱하다 개가 죄송합니다만은 공사는 원인을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개가 되는 수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려서 되는 거예요. 그려서 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리지 않고 자기 집에서 전혀 개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남의 뭐 흉어물만 보면 여지없이 그저 막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꾸짖는 것은 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개 마음을 연습하는 경우에도 후생이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가 되는 경우에 두 케이스죠. 하나는 개를 마음으로 그려서 개가 되는 그런 케이스와 또 실제로 개는 본 적도 없다. 본 적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꾸짖는 연습, 개 마음 연습을 해서 실제로 후생이 개가 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던 그분도 소를 키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소 마음을 연습을 해서 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개를 그려서 개가 되는 경우와 개 마음을 연습해서 개가 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뿌리가 깊습니까? 개에서 얻은 게서 더 벗어나기 어려울까요? 마음 연습. 마음 연습. 개 마음 연습한 경우가 개보에서 벗어나기 어렵대요. 그냥 꾸짖는 연습으로 개가 되는 수는 계속해서 개가 될 공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꾸짖지는 않는 기질이 있는데 개를 자꾸 그려서 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 경우는 꼭 우리처럼 개 붙은 마음을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하면서 키우기 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키우시지 말기를 좀 권하고 싶고요. 그 뒤에 지금 이제 이미 키우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잘 떠나보내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개를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마다 그 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가 편안히 세상을 떠나서 부처님 전에 사람 몸 받아 법문 듣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로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개와 업보를 해탈하는 거고 내가 개에서 되려는 경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가 이왕이면 편안하게 떠나는 게 좋죠. 개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벌써 오래전입니다만은 누가 개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집을 산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70평인데 그때는 서울에서 70평이 제법 마당이 있는 집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를 하나 진돗개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돗개를 하나 선물했어요. 근데 낮에 어떻게 직장 나가고 또 개가 생각보다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한번 개를 데리고 한강 고수부지에 가면 그냥 중간에 똥 싸고 아유 이 개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저절로 어디 나갔으면 좋은데 보면 뭐 반기고 아주 뭐 빨고 이러죠. 근데 이 금강경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전에는 어렸을 땐 개를 꽤 좋아했다가 이제 핥고 이러는 것도 싫던데요. 자꾸 마음을 부처님이 향해서. 저게 어디서 좀 제발 사라져 줬으면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개와 업보를 해탈해서 복 많이 지길 바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잘했던 개가 산보 나갔다 들어오다 중간에 옆길로 가더니 그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섭섭하지도 않던데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쫓아낸다고 그래도 그게 내 마음속에서 미안한 것도 남고 잘 도망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 세우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원 세우는 것을 생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걔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게 좋고요. 걔가 불쌍한 생각나도 바치는 게 좋고요. 또 그게 잘 안 바쳐질 때는 그 걔가 뭐 고통을 해탈해서 복 많이 지길 바랍니다. 또 죽을 때가 돼서 마음이 안타까우면 뭐 살 한번 받아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랍니다. 편안한 안락사를 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기원을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부작용 없이 일이 잘 처리됩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경험으로 아주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쯤 질문 더 받아볼까요? 예.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법사님 강의 중에 업보들이 주는 자극에 이끌려 하는 보시하고 이제 탐심을 제거하기 위한 보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강아지에 대한 그 마음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업보들이 주는 자극에 이끌려서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마음들을 탐욕심을 제거하기 위한 보시로 바꿔서 살아간다면 마음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 혹은 마음이 붙은 대상들 그리고 주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은 저희가 삶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인데요. 세상에는 좋은 말씀도 많고요. 또 좋은 사람이 되는 여러 가지 훈련 방법도 있고요. 교육 방법도 있고요. 수도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수도 방법도요. 또 어떤 교육 방법도요. 어떤 수련 방법도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획기적인 나 참 변했구나 이런 정도의 교육 방법 또는 수도 방법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았다가 도시 떨어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 잡고 100일 기도하더니 싹 변했네. 이제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또 예수 믿고 마음 잡고 그래서 사람 변했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기독교로 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짧게 본 겁니다. 10년을 길게 보세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것은 운명을 못 바꿉니다. 예정된 운명 그대로 가게 됩니다. 예정된 운명 그대로 가기 위해서 제자리 걸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모르니까 묻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수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열심히 할수록 가다가다 아상이 커져요. 아상이 커지기 때문에 제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정법은 뭐냐 하면 아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간화선 하시라고 얘기하신 분 많습니다. 참선해라. 인천의 송담 스님, 용화 선원. 자나 깨나 화두 들어라. 죽는 순간까지 화두 들어라. 자, 잘 보세요. 화두 참선. 누가 하는 수행입니까? 내가 하는 수행이에요. 또 염불을 일심으로 한다고 칩시다. 관세음보살. 다른 일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일시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일시적으로 행복을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한 10년으로 보세요. 10년. 그럼 낮았다 떨어졌다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행. 그것은 나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수행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논의 1, 2, 3에 쭉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것이 나를 없애는 수행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정답을 일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라는 것은 나를 바치라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나를 없애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 즉 금강경 공부는 나를 없애는 수행이 되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변해가는 것을 체험하고 운명을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질문 여기서.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